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속도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이 시간 멈추어 섭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은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멈추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낭독되는 목소리 따라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날이 저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광야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환호성은 사라졌습니다. 손에 쥐어졌던 보리떡의 온기도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바닷바람과 짙게 깔린 어둠뿐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올랐고 예수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배는 큰 물결에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축제가 끝나고 현실이라는 폭풍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다시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배부르게 먹은 것 같은데 어느새 마음 한구석엔 다시 허기가 찾아옵니다. 기적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기분. 우리는 종종 그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를 젓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장면을 아주 건조하게 묘사하지만 우리는 그 행간에서 제자들의 거친 숨소리를 듣게 됩니다. 18절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여리쯤, 그러니까 약 4에서 5km를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손으로 이제는 살기 위하여 차가운 노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기적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생존의 두려움만이 그 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파도가 높아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의 근원은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은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서 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성실하게 또 치열하게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열심은 우리를 더 깊은 고립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의 배는 목적지가 아니라 두려움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누군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무리를 밟고 파도를 잠재우며 오시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은 단순히 나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내니, 이 표현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신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그 파도를 해결해 주는 대신 파도 위를 밟고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을 배에 영접하니 그제서야 배는 목적지에 닿게 됩니다. 이어서 장면이 바뀝니다. 22절,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쫓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매우 열정적인 신앙인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를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찾았다 말씀하십니까? 26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를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주실 떡이 필요해서 예수를 찾는 것입니까? 설 연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손주, 손녀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세뱃돈을 주는데 주는 사람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봉투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면,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선물에 눈이 멀어서 선물을 주시는 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떡은 소화되면 사라지지만 떡을 주시는 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급하게 묻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합니다.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종교적 행위들,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수고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파도를 잠재우려는 그 노젓기를 멈추고 풍랑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내 배에 태우는 것, 썩어질 양식, 즉 세상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달리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썩는 양식은 우리 배를 잠깐 채우지만 영혼의 허기까지 채우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보리떡 5개가 아니라 그 떡을 떼어주시던 주님의 따뜻한 그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다시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당장 배고픔을 달래줄 떡 한 조각이 아니라 캄캄한 물 위를 걸어와 우리 배에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한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일입니다. 믿는 것이 수고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수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아침 날마다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과 또 그 말씀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감격을 누리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휴가 끝나면 다시금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를 젓느라 지쳐버린 우리의 어깨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떡을 보고 환호하였으나 정작 떡을 떼어주시던 주님의 손길은 너무 자주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폭풍이 두려워 주님을 찾았으나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다시 떡을 구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민낯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파도를 잠재우려던 헛된 수고를 멈추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는 조급함 대신 파도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그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향한 배고픔이 영원한 생명을 향한 거룩한 허기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캄캄한 인생의 바다 위를 걸어와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과 조국교회를 위하여서, 목장을 비롯한 교회 사업과 사역을 위하여서, 전쟁과 재해, 테러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열방과 지역사회와 헌우들과 목장 식구들 위하여서, 또 모인 친지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